하시겠습니다.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앙을 만나면 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만나면 피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재앙을 만나면 피해야 되는데 오늘 재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앙을 어디로 어떻게 피하느냐라고 하는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화를 당하는 자의 이유가 뭐냐면 재앙을 피하는 그 길을 잘못 선택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이렇게 돼서 이 바벨론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로 자기가 생각하는 재앙을 피할 만한 높은 곳으로 피했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은 높은 데로 갔으니까 우리는 낮은 데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너무 당당하고 멋지지 않아요? 재앙 받을 때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피하는 곳은 누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왔을 때 여러분, 화를 받는 자는 피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자체가 두려운 일이겠지만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보다 오늘 본문은 그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재앙을 어디로 피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과 같이 재앙을 피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도리어 더 높은 곳, 더 강한 곳, 더 나를 도와줄 만한 곳, 이곳으로 재앙을 피하기 때문에 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피함들이 꽤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얘기하면요, 사울왕이 사실은 그가 망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앙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죠? 재앙이 그에게 닥쳤는데 성경은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상황에 그가 어디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가냐면 무당입니다. 무당.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사울왕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지를 않고 흉내를 항상 내본다는, 흉내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리고 블레셋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기다리지 못하죠. 사무엘을.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급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재앙이 닥쳤을 때 그냥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이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니까 우림과 둠미를 물어보고 한두 번 해도 안 되니까 에이 무당 찾아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안 되는 것 같다고,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 같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했지만 배는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차 뒤끝으로 달려가서 저 끝으로 도망가도 기차는 계속해서 그 방향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재앙을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그죠? 어리석은 왕들이 꽤 나오잖아요. 그죠? 아하시아 왕도 다락방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었으면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 돼요? 이런 재앙이 닥치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거든요, 사람들을. 여러분, 재앙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재앙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화를 면하는 놀라운 길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요,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는 점입니까?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딱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보세요. 병들은 걸 문제 삼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엘리야의 대답이거든요. 하나님 안 계시냐? 그러니까 네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으니까 죽는다. 여러분, 길이 틀려서 죽는다 그러지 병들어서 죽는다 그러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앙이 닥칠 때 누구에게 피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는 나한테 안 피했으니까 화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피하면 화를 안 받지. 믿습니까? 여러분,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피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이, 여러분, 그가 병이 들어서 발에 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사 왕은 원래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존심 세워놓고 이러고 결국은 범죄하고 이러고 병이 드니까 그가 하나님께 가서 내 병을 고쳐주고 회개하면 될 텐데, 하나님 아사 왕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러가 의지를 했다고 하냐면 의사한테 의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사 찾아가지 마시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자기가 들은 병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고통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건 이스라엘이 나라에 이 범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뭐 아수르가 들어오든 아람이 들어오든 어느 나라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이고 무언가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이 회개는 경기 일으키면 안 돼. 회개는 즐겁게 받아야 돼요. 그거 뭔 얘기예요? 살으란 뜻이에요. 살아내라는 뜻이에요. 너 화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경기를 일으켜. 이 이스라엘도 회개의 경기라. 이 바리새인들도 회개하라 그러면 경기를 일으켜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지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이스라엘은 애굽을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얘기, 화 있을진저,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왜 화를 받냐면 나에게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질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피난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 화로부터 모든 지향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진실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화를 당한다. 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회개하기를 구하셨지만, 그죠? 옛날에 아수르도 회개하니까 니네 살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호와께 피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꼭 자기가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오늘 높은 데 깃들이었다는 뜻이거든요. 내게 힘이 되는 건 그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믿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다른 걸 나의 힘으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 약도 먹지 마세요, 의사 찾아,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 거예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또 화를 받는 이유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 그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공익적이지가 않았어요. 오직 그냥 자기 배를 채우는 이익에 살았어요. 여러분, 오직 내 인생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우리는 일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부당한 이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당한 이득을 앞에 설명했어요. 자기 집만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기만을 위하여 이득을 취하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죠? 사랑은 공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하나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계명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은 뭐냐면 나만을 위하여 살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공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오직 나. 바벨론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집, 자기들의 배만 위하여 여러분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고 약탈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자기 배를 위하여 채웠다. 하나님 앞에 뭐가 유익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들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라고 힘주신 게 아니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만 살아가고 자기 자긍하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이 공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공리를 가진 자가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의 실천적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웃사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일하는 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자기 배부르려고 겨우 일하는 인생 얼마나 작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넓어지고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나만 위해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넓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점검하십시오. 나만 위해 사는 것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부당한 이득이 돼서 그들은 자기 집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배만 위해서 침범을 하고 침략을 하는, 오직 자기 배만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면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잖아요. 바벨론이. 그죠? 근데 자기 배만 위하면 그냥 자기네 나라 살면 되지 왜 남의 나라 침범합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당한 이득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 배만 먹고 살 것 같으면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는 이게 성과예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거, 많은 나라를 침범해서 성공한 거죠. 많은 걸 이룬 거죠. 그죠? 뭐 이 징기스칸, 뭐 알렉산더 막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칭호받는 게 강한 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나라를 차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대한 자랑거리고 공로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파워고 내가 이루어낸 일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이뤘는데 진급도 많이 하고 많은 회사를 채우고 사업을 늘렸고 수많은 것을 해냈는데 그게 네 집의 욕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에게 욕이 될 것이다. 네가 많은 걸 이뤘다고 자랑하고 있냐? 해냈다고 그런 것이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었단 말이냐? 그런데 그게 네 집의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살았다고 한 거고. 그죠? 세상에 이름 낼 정도로 열심히 내 지경을 넓혀놨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었고 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를 받는 이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담에 여러분 사람이 부르짖어서 신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담벼락이 부르짖는다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신원하는 그러한 것이 누가 본 사람이 없어도 다 걸린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들보가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 담벼락이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셔서 여러분 재앙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구에게 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재앙을 만날 때 여러분 강한 사람을 쫓아가고 강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께 눈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꿈을 가지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그러면 자꾸 돈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게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고요. 나만 위하여 살고 내 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배를 위해서 사업장을 하고 내 배를 위해서 많은 걸 늘려내면 부당한 얘기입니다. 내 배를 위해서 내 배 채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죽어라고 하고 많은 거 여러분 막 남 밟아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가게가 잘 되면 남의 가게가 장사 잘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원리에 우리가 속해서 그냥 경쟁과 밟음과 이김과 승리를 쟁취해서 내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되었다. 이거 자랑하려고 삽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당한 이득이 되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열심히 살아갖고 최고봉에 올라간 것이 너에게 부당한 일이 되어서 욕이 되었다. 이게 말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담벼락이 고발한답니다. 담벼락이.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주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 소돔과 같은 땅 소돔과 고모라는 왜 이런 땅은 그냥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과 같이 됩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밟는 땅은 은혜의 땅이 됩니까? 경쟁 안 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밟으면 내 땅이 됩니다. 남의 거 뺏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 다닐 때 여러분 남의 거 뺏어서 가난한 때 남의 거 뺏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가루통 주고 그거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살았어요. 까마귀가 날라주다 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어디서 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의 거 뺏어서 먹고 산 거 아니에요. 그가 밟는 땅이 다 잘 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내주었어요. 원래 에덴 동산이 그런 것이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죠? 경쟁하지 않아도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원리는 경쟁의 원리고 남을 밟아야 이기는 원리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 원리 속하지 않아도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되어지는 역사 있다 이겁니다. 재앙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복이요 은혜요 능력임을 믿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